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읽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우리 한 목소리 지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에 방송이 안 나갔는데 개인적으로 좀 지난주가 다윗의 스타트여가지고 조금 이제 앞으로도 좀 다윗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약으로 해서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모이고 쿠데타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이새라는 아빠와 그의 아들들 7명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아마 어떤 준비를 했을까? 집에서 몸을 정말 정결하게 씻고 아마 거룩해 보이는 최고의 옷들을 아들들이 입고 예배 자리로 나왔을 거라는 거지. 예배 드리는 모습 역시도 최고의 예배 모습으로 드렸을 거예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거죠. 이새의 아들들 7명이 뜨거웠던 예배가 마치고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이 첫째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기름을 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아니다, 안 된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명 모두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갔는데 다 실패합니다. 겉 모양으로 보면 최고의 옷을 입고 있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게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심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논란이 많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인데 저는 동기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7명의 아들들에게 7명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예배를 드리는 진짜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7명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이라는 동기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서 출세해야 하니까 7명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 예배의 동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얘는 혼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삶의 터전이 되게 거룩한 지성소였다. 찬양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 삶의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난주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 모두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안 한 사람? 다 했어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다 졸업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목 중에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건데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과목? 공부하는 과목? 뭐야? 학교 다닐 때. 보민. 수학? 수학? 영어 그래요. 여러 가지 대부분 다 힘들죠. 근데 영어 힘들게 하는 과목 중에 영어가 되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는 과목인데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게 영어인데 문법을 배우잖아요. 문법을 배우다 보면 그 중에 시제, 제가 시옷 발음이 잘 돼서 시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 세 개도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뭐 대과거 기억나죠?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지 PP 이런 거 그런 거 배우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시제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뭘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 14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초대왕 사울에게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지난주 했죠. 그 후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왕을 보고 걱정해요. 이런 조언을 사울에게 합니다. 16절인데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거든요. 신하들의 말이 사울 왕님 악령이 막 시일 때 수금 이렇게 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연주를 하면은 악령이 떠날 것 같습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의견을 수용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19절인데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수금 연주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양치는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배웠던 본문 바로 위에요. 본문 말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딱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뭔가 왕이 돼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내 삶에 펼쳐져야 되니까 꿈과 희망으로 뭔가 그렇게 막 그랬을 거라고 다윗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정작 왕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는데 10년이래요. 10년.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중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텐데 그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요. 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 100년 동안 만들고 요셉에게 너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을 죄수와 노예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명령해요. 야, 양치는 사람 다윗을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용하겠다 선포하셨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어서 사인도 주셨는데 그 뜻을 들은 다윗이 정작 하룻밤을 자고 나서 무슨 일을 했을까? 어제처럼 동일하게 양 치는 곳에 가서 양을 돌봤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계획이 뭘지는 명확히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희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교회도 동일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는 이 시점에 그것도 공유교회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또 제가 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저를 세우신 이유도 분명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까? 확실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과 관점으로 그리고 인간의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때때로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는 명확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멋있고 확실하고 그럴듯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잘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뜻을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장 34절, 저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양 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양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고 분명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목자잖아요. 지금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철옹성같이 왕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빠 이새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알았는데도 여전히 양치러 가는 허드렛 일에 자신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말씀을 보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양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그냥 주어진 현재 주어진 오늘에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맡겨진 양들을 치는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개인이 겪는 시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고 우리의 지금 있고 앞으로 올 미래가 있는데 어떤 시제가 가장 중요할까 하나씩 삭제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대요. 한낱의 추억일 뿐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중요할까? 성경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미래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현대인인데 겪는 어려운 정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불안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불안해하고 걱정할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잠도 안 오고 가끔 그렇죠. 미래를 예상하면 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멋있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지 않은 미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 팔리게 지금 확신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시제 내일 미래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시제가 남았는데 현재라는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 즉 오늘이고 그리고 지금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전당포하는 원빈 아저씨가 이런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재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하고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중3 남학생을 신방했는데 제가 중고등부 했으니까 중3이에요.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시기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저는 10년 후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살짝 보고 오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어요. 이렇게 이름이 세연인데 야 세연아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내일을 열심히 살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살면 10년 뒤에 너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대답했죠. 찢었다 찢었어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야 기도를 이렇게 해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부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것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왕이 될까? 답답한 순간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르고 몇 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었지.
과거를 회상하는 시기도 순간순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순간순간이 찾아왔겠지. 그럼에도 그가 되게 잘한 것은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이루실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이루어집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와 성실하다라는 단어에 정확히는 얼핏 들은 건데 어원이 같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 만나실 텐데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남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 속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혹 더 걸릴지 모릅니다. 몰라서 답답함이 있겠지만 그냥 다 뒤로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고 이번 한 주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또 내 삶을 향해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답답함이 찾아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